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어느 특정인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좀 내 속에 간직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귀히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을 갖는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죠.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베드로, 예루살렘,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사이,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동시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중심으로 바울이 쓰임받는 이야기를 하고, 그 13장에서 28장까지를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일단 셋으로 나누면 1차 전도 여행이 13, 14장, 2차 전도 여행이 16장에서 18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이 19장에서 21장까지에 이르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22장부터 28장까지는 무엇이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속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1차적으로 단면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까지 갔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급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합니다. 안디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로마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포함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밀레도에 있고 에베소와 연관이 깊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 아랫 지역에 밀레도에서 이제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그림을 좀 확대한 그림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14절 15절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가 볼 수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메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의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이르렀다. 지금 제가 아소, 마들레네, 기호, 사모, 기호도 섬이고 사모도 섬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가면 에베소를 그냥 거쳐서 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로로 해서 가면 뭐 또 에베소에도 들르고 뭐 여기저기 들르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좀 교회를 단돌이 하고 좀 세우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지금 밀레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 왔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오라고. 성도들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만 좀 와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20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눈물과 겸손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행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시험 당했지만 그걸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기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익하다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다면 내가 거리낌 없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장로님들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여러분도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제 마치 바울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내가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우리 장로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렇게 진심으로 되고 정말 눈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끼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못하죠.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정착을 하라고. 왜 나그네처럼, 우리 인생이 나그네지 왜 영적으로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집도 없이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냐고. 그렇게 왜 동냥하듯이 구걸하듯이 그렇게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저도 우리 교회가 9번째 교회예요. 담임 목사로 9번째 교회가 아니라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8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고, 그리고 제1교회 9번째 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러지 말고 그냥 정 주세요. 제 이름이 정주리도 아닌데 정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저는 어차피 담임 목회가 아니니까 여기 있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3년 하나님께서 2년, 3년 만에 옮기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정 주세요. 저도 줄게요. 3년쯤 지날 때 그만두려고 그럴 때 아이고 정들만 하니까 가네.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런 아쉬운 소리예요? 정말 제가 야곱 같다고 그랬죠. 악착같이 했습니다. 성도들 이름 다 외우고 얼굴 외우고, 저희 그랬더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3,000명인데 어떤 분 대단해. 구역장님이 딱 있다가 저를 식당에서 만나서 주방 안에 계시면서 목사님 저 모르죠? 딱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2번째인데, 2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요람을 펼쳐갖고 얼마나 얼굴을 외웠는지.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저 알아요 아무개 집사님, 알아요 아무개 권사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교구 식구들이 목사님 벌써 이름 외웠냐고. 얼마나 악착같이 하려고 했으면. 그런데 그게 악착같이 하려고 칭찬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는 1년 반 만에, 여기 오기 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 있었는데 1년 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락하다 보면은 목사님 1년 반밖에 없었어요? 나 1년 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한 5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정 달래니까. 내가 정 줄 테니까. 그 1년 반을 그냥 탐색전 없이 그냥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웃고 떠들다 보니까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1년 반 만에 5년 사귄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제가 그냥 제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요, 야, 바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서 맴돈다고 그래요.
저는 바울의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한 사람이지만 가끔 어떤 분이 연락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근데 그만큼 정도 들고 은혜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또 열심히 사랑하며 섬겨 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정치고 계십니까? 10년째인데 10년째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2, 30년 된 것처럼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서로 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온 것을 알았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 이미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이것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가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님들 손에 맡깁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배웠던 대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 그림으로 또 표현해 봤습니다. 하얀색 글씨만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 하얀색만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이 지금 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대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나는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뭐예요? 사자굴로 난 지금 들어가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신 것과 여러분은 다시는 나를 못 만나고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것,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 당할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끝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울과 관련하여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흰색만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와서 이 띠 임자, 이 띠 주인,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이방인의 손에. 그 이방인은 누굴까요? 로마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죽으러 간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죽으러 간다라는 것. 뭘 걸었다는 겁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네?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를 증언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가겠어요, 바울이?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 탈출시키려고요? 여태까지 벌어온 돈을 가족들에게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심지어 선교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해진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7살 되기 전에 떠나라고 합니다. 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크면 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돼서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 그냥 들쳐업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크니까 외가, 가기 싫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 나가는 것도 흔들립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점점 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이런 것들과 우리의 처지, 형편, 이런 것들 비교해 볼 때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증인들보다, 예전에 순교자들보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보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처지가 이렇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처지가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가슴이 북받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저한테 후배 목사들이 가정사역 해야지. 야, 가정사역 하면은 사례는 왜 교회에서 받냐? 사모한테 받아. 가정에서 받아야지 왜 교회에서 사례 받고 가정에 가서 가정사역하고 그래?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꼰대예요. 저 꼰대 담임 목사, 꼰대 선배 목사 이렇게 돼갖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좀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 교육자들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은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잖아요. 옛날만큼 기도하냐고, 옛날만큼 교회에 봉사하냐고, 옛날만큼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감격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쭤보면 옛날 같지 않대요. 우리 저기 중간 다리 역할 좀 하시는 이희승 권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맞네요. 다들 그러셔요. 연세가 있으시고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옛날보다는 뜨거움이 싱겁고, 지금 권사님들이나 지금 젊은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좀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걸 잘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혹시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거나 다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열정의 불씨가 좀 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제가 밑에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그랬죠.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에 대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열방을 살리는 일에, 지금 쉽게 말하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나름대로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 지금 마음에 대한 기도를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겁해요. 무슨 책이냐?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성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탈북 사역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탈북인 사역에. 근데 그야말로 그냥 자원봉사 정도로 생각했다가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 탈북인들의 사건, 그 현장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뭐 정치를 비판하기도 하고 국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찌됐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걸고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대학생이라면 아마 막 뜨겁게 그래 이런 게 진짜지 목숨 걸고 하는 거 그래 한번 가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라고 또 주변에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걱정도 좀 되고 이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아픈데 내가 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일부러 줄도 안 쳤어. 자,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 책에 나온 어떤 목사님이 정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족들은 숨어서 미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몇 번이나 북한에 붙잡혀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북한 사람들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수천 명을 그 한 사람이 마치 그 옛날에 유대인들을 살려줬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처럼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아무개 목사님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북한에서 탈출시키려고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이번 주간에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슴에 찔리는 거죠. 생명,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외에 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사명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복음 증거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적으로 눈이 찢어졌는데 눈이 바로 붙었을까요? 팔이 부러졌는데 그 팔이 그대로.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뭐에 찍혀 보셨습니까? 그냥 멍들어요. 그냥 잘못해서 실수해도 찡겨도 멍이 드는데 돌에 맞았다고요. 돌을 이렇게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던졌으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맞아야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디 맞아야 죽을까요? 가슴, 입, 눈, 머리. 그래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 순간 그게 싹 다 없어지고 깨끗해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직 눈이 부어올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입술이 터져서 그 입 안에서 피맛이 나고 있는데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너무 세게 맞아서 현기증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갖다 버린 그 성으로 다시 자기의 아픈 몸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 생명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이지. 이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조금 기대하는 거, 그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 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여행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황제를 만나보고 싶은 꿈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내면서도 내가 꼭 로마에 가고 싶다, 가기를 애쓴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도 그렇게 하시니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압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전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서 기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난 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 사명,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무겁고 뭐가 더 가치 있느냐 말했을 때 내 생명보다 내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에도 거기에 나온 목사님, 별명이 슈퍼맨이래요. 그 목사님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근데 각오는 돼 있어요. 나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악착같이 삽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1만 킬로가 왜 1만 킬로인 줄 아세요? 북한을 탈출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을 탈출하고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중국을 건너 여기저기 나라를 걸쳐서 올 수밖에 없대요.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왔다가,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부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귀화한다고 그랬는데 막 강제로 북송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으려고 그 오는 그 루트, 그 길의 거리가 1만 킬로래요. 그래서 이지성 씨는 그 책을 쓰면서 1만 킬로미터가 0킬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죽기를 각오하였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난 로마까지 가리라. 왜? 예수님의 꿈이거든요. 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은 복음 증거와 이웃사랑 또는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저는 세계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웃사랑과 관련하여서,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죽빠르게 중국에 한번 탈북자들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찬양인도 한다고 기타 하나 둘러매고 쫄래쫄래 갔다가 거기서 쓰러져 갖고 병원에, 한국에서 한 번도 안 가본 병원을 중국에서 한번 처음 갔는데 그거를 가자마자 저는 알았어요. 나는 국내용이구나. 저 혼자서 어죽빠르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연변에 있는 거기 공항에 내리라고 딱 그러는데 비행기 문 열고 내리려고 한 발을 내렸다가 뒤로 왔다니까요. 나가려다 들어왔어요. 여기는 공기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동안에 먹는데 하다못해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중국 신라면은 중국 신라면이더라고요. 왜 한국 맛이 안 나는 거야? 온통 중국의 향과 중국의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결정타로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들쭉 단물인지 뭐 우리나라 칡즙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상한 걸 먹어갖고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제 스스로가 나는 국내용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간다.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왜 죽기를 각오하고 그랬을까요? 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더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믿음직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누가 날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망해요. 속상해. 왜? 안 믿어줘서. 뭐 믿음직스럽게 했어야지. 뭘 믿음직스럽게 해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 믿음직스럽게 못하게 하고서 믿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냥 처음 보자마자,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으셨고 나를 믿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마음에 드셨대요. 내가 뭘 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증명해 보인 게 아니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뭐라도 악착같이 해갖고 막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나한테 일을 맡겨보라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막, 그래서 밤을 새고라도 뭔가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저를 믿어주신대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그건 허락된 시험이에요. 왜 허락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주셨어요, 우리를. 야, 그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저도 버거워요. 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버겁고, 여기에서 이 일 저 일 하는 것도 버겁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버겁고, 성도들 고집 센 것도 버겁고, 그냥 뭐 저기 화장실 청소하랴, 똥물 마시랴, 막 쓰레기 정리하랴, 이것도 버겁고, 말씀 준비하는데 이거 뭐 매일같이 이거 씨름하는 거, 이것도 버거워요. 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설교학 박사인데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안 돼요. 아니에요. 말이 좋아 박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오는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12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최소 13권이에요. 히브리서도 긴가 미냐 아니라 빼서, 그리고 약 25에서 30개 도시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망설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고 뭐 가정사역 이러고, 그래, 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무나 냉정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명, 신이신 하나님,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건 줄 안다면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바울만요? 베드로도요, 야고보도요, 요한도요, 안드레도요, 빌립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가 달려들 때도 자기의 몸이 꼬챙이에 꽂혀서 기름이 발라지고 불이 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날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믿어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읽어옵니다.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에 매였다는 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말, 날마다 죽는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나에 압축시키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나는 부응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 증거하고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겠노라고. 전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겁이 나고 아직도 계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어떤 굳은 일도 힘이 들지만,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궁시렁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허리 좀 펴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제가 거기를 막 수그리고 앉아서 옥수수에서 막 청소하고 닦고 있었어요. 목사님, 아유 부르시죠. 부르기 전에 와서 하지.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 왜요? 뿔따구가 나갔고. 왜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게 그냥 혼자서 처량하기도 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어깨도 나가고 내가 진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데 그래. 그러면서도 제 속으로 에휴 이런 이걸 또 뭘 그걸 그렇게까지, 어차피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더 큰 것도 해야죠. 어쩌면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IS인지 뭐 그거 있잖아요. 붙잡혀갖고 이게 눈 가리고 막 이렇게 붙잡혀갖고 막 총을 들이밀고 막 칼을 들이밀고 텔레비전에 나온다 할지라도 가려면 가야죠. 북한의 암살단이 내려와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라면 해야죠. 아니 무슨 말라리아니 무슨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려면 가야죠.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아까 말한 의심 많은 도마도 했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는데 저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12년 동안 약 3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2만 킬로미터 넘게 전도 여행을 하고 성경은 무려 13권이나 기록을 했죠. 죽을 뻔한 고생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믿어주신 것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것을,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내가 그 믿음에 부응하여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데 그 내가 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그 장을 마련해 줬고 하나님이 날 거기 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사명을 귀히 여기는 성도의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구원에 감격하여 뭐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삶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